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17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단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에는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벨이 첫째 인물로 나오는데요. 아벨의 참된 믿음은 그 증거가 뭐냐?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노아는 100년 동안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다. 야곱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의 참된 믿음에도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의 방향을 바꾼 것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복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나오죠.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야곱의 인생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7번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을 붙잡고 나옵니다. 그만큼 뭔가 장자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 염소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 나옵니다. 야곱은 꿈에도 소원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에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리브가를 아내로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4년간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하죠.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것, 이것도 복입니다. 복의 대상이 장자권에서 여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반드시 얻어내는 악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삼촌 라반이 품삯을 속이자 얼룩달룩한 짐승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야곱의 투쟁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씨름하냐 하면 복을 달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멉니다. 그 이유는 그 도시가 무역의 도시였기 때문에 돈을 벌기 원했어요. 일평생 그의 삶을 살펴보면은 악착같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복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살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습니다. 세겜 땅에서는 세겜 부족을 다 학살하고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만나죠. 모든 걸 놓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37장에서 끝나고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요셉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줘요. 요셉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요셉은 단 한 차례도 야곱처럼 복을 위해서 투쟁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 기록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7년 기간에 모든 민족들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아주 정반대죠. 야곱은 악착같이 복을 얻기 위해서 투쟁한 인생이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투쟁한 인생이었어요.
누가 결론적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가? 요셉이라는 거죠. 야곱이 노년에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자기와 다른 인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7장부터 이제 다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왕을 만나서 그를 축복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48장 가보면 요셉을 축복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49장 이제 요셉의 마지막에 보면은 12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누구를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복을 얻고 복을 빼앗기를 원하는 자였고 악자까지 축복을 모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복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향한 이 복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와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복된 사람이다.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삭개오를 보면 구약은 야곱이 있지만 신약은 삭개오가 있습니다. 일평생 세리장으로 동족을 덩쳐가지고 악자까지 돈을 걸고 모아서 세리장이 되었고 또 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굉장히 공허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죠.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삭개오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요. 복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신을 향한 이 복의 방향을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바꿔요. 그래서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은 자신만을 향했던 복의 방향을 이제 이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예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에 경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 5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배가 창세기 28장에서 나와요.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하늘로 놓여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꿈을 꾸었어요. 거기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두 번째 예배가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32장이에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약곡강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세 번째, 창세기 34장에 다시 한번 예배가 나옵니다. 베들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리고 세겜 땅에 정착을 해서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돌아간 다음에 베델 땅에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예배가 창세기 49장 임종 직전에 드린 예배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의 인생에 예배가 많았어요.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감격으로 드린 예배도 있고요. 또 형 에서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눈물의 감격을 가지고 드린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다른 예배들은 기록하지 않고 임종 직전에 드린 예배만을 기록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앞에 4번의 예배와 마지막 임종 직전의 예배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뭐가 달랐느냐? 예배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예배를 살펴보면
목적이 있었던 예배예요. 그 목적이 뭐냐? 28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조건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조건이 5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 되게 어려워요. 이거 5가지를 다 만족시켜줘야 돼. 창세기 32장의 약복강의 예배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형 에서로부터 자기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세겜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왜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베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이제 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예배가 베델 땅으로 이제 돌아와서 베델에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 이제 순종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여기서부터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4번의 예배를 살펴보면 전부 다 조건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31절 마지막 야곱의 예배에는 조건이 없어요. 뭔가 얻어내려는 목적을 가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사기꾼 야곱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사기꾼을 훈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넘쳤습니다. 147년을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드린 예배였고 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뀌어졌죠. 그래서 야곱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배의 방향이 바꾸어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늘이하고 주호가 귀여워가지고 이제 제가 랄리팝 사탕을 자주 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사탕을 2개씩 줬습니다. 하늘이도 2개 주고 주호도 2개 줬어요. 그리고 하늘이에게 목사님 하나만 줘 그러니까 하늘이는 하면서 뒤로 감죠. 못 주겠다는 거죠. 근데 주호는 돌아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랄리팝 사탕을 하나 가져와서 이거 목사님 거래요. 목사님 먹으래. 그때 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나한테 하나 주고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어떤 고도의 수작을 쓰는 것은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야. 주호가 목사님 이거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 먹으래. 나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애가 참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야. 나를 위한 마음, 나를 향하고 있는 그의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자녀가 어떤 것을 목적하고 부모님께 와서 키스하고 안아주고 뭐 사탕을 준다면 부모님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정말로 엄마 아빠가 사랑스럽고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키스도 하고 안아주고 재롱도 부리고 하면은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무 목적 없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예배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해서 병을
치유받기 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전부 다 내려놓고 야곱의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순수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 예배의 방향이 바꿔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교제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야곱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어떻게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고 그 축복을 갈망하고 욕심을 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야곱은 어떻게 예배의 가치를 알았고 누구로부터 예배를 배웠을까? 이 장자권에 대한 부분과 예배에 대한 이 두 가지 부분에 이렇게 질문이 생겼어요. 어디서 배웠을까? 물론 부모님이신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배웠겠죠. 그렇다면 형 에서도 같이 있었고 똑같은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시간을 함께 보냈을 텐데 왜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도 몰랐고 예배의 가치도 몰랐을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나중에 나가죠. 그게 부모의 근심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아말렉의 조상이 됩니다. 아말렉은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민족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왜 이 두 쌍둥이 형제가 완전히 다른 결론을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조상이 되고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이 창세기 25장 27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과 에서는 삶의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의 사람, 사냥꾼이 되었고요. 야곱은 집의 사람,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삭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불신자들의 땅이었고요. 우상 숭배자들의 땅이었어요. 그 당시 시대상이 폭력과 음행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몰래 제사, 자식을 불에다가 던져서 태워 죽이는 그런 몰래 제사까지 드렸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가정은 이 이삭의 가정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에서가 밖에 나가가지고 함께 어울려 다녔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운 겁니다. 반대로 야곱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이삭의 집은 당시는 교회였죠. 이삭은 제사장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야곱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배웠고 예배를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100살 차이가 나죠. 근데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대에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몇 세에 죽었냐면 175세 때 죽었기 때문에 15년의 세월을 함께 장막에서 거주를 하면서 야곱과 시간을 함께 보낸 겁니다. 야곱이 가정에 거하면서 이삭, 리브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뭘 배웠겠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들었을 겁니다.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구원의 축복을 주는 그 가문으로
아브라함, 우리 가문을 선택했다라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장자를 통하여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라는 이 사실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부터 장자권의 중요성, 이 특권, 구속사에 쓰임받는 이 사명의 가치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는 이 예배의 중요성과 이 가치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에서와는 달리 이 구속사에 예수님의 주상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이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피의 제사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로 배웠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고 이삭으로부터 배웠고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스토리와 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믿음은 교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우리 옛날에 같은 교회를 다녔던 그 청년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청년하고 교회 생활을 같이 했을 때 그 청년의 동생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함께 한 기억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아프리카로 가고 이제 그 청년 두 사람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 전화를 준 그 청년은 산호세의 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자기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한테 이제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형과 동생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형은 우리들과 교제권을 늘 같이 형성을 하면서 살았는데 동생은 어느 날부터 금요일날 청년부 모임에 나오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노래방 가면은 뭐 하죠? 세상 노래 부르겠죠? 그리고 또 술도 먹겠죠? 마약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음행을 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동생은 이제 노래방에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나중에는 노래방을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노래방에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는 그 손님 한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그 손님이 총을 쏘았는데 세 알이 몸을 뚫고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대수술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노래방을 그만두고 재활훈련을 받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두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형은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한 반면에 동생은 세상 친구들과 교제권을 형성했는데 결국은 신앙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결국 비참한 인생을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어떤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하는가, 어릴 때는 이게 너무나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믿는 성도들과 교제권을 형성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에서도 야곱과 같이 교제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교제하는 사람들을 바꾸었다면 아마 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믿음의 교제권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교제의 대상을, 교제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